4절 27절까지입니다. 더봅시다.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제로 쉬이 있으니까 자주 그래도 넘어지며 그래도 넘어지는 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하나님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부르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그러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계란씩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올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생사를 내놓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안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그러되 너의 생명이 안세계를 받지 않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너희의 관세와 정체를 아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하인에게냐. 베드로가 그러되 하인에게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례를 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후에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자기 아이가 건강이 좋지 않은 간질에 걸린 어떤 부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 제자들만 있어서 제자들한테 자기 사정을 아뢰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에 걸려서 때로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간질이라고 하면 요즘은 뇌전증 뇌에 이상이 있어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부분 발작이 있고 전체 발작도 있고 하는데 좀 심하면 넘어지면 부분도 내부하는 이렇게 간질이잖아요. 그런 질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데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병도 낫게 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고 제자들이 부탁했더니만 제자들은 못 고쳤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 아들이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안 계셨을 때 제자들한테 내가 부탁을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굉장히 핵심인데 병든 아들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가 간질을 앓고 있는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병 낫게 한다는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제자들한테 부탁했더니만 제자들이 못 고쳤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사정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잘 찾아왔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듣기에 상당히 거북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패역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정말 굉장히 모독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를 데리고 있다라면 그리고 현대의학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소문에 걸리니까 누구는 고치더라. 그러면 부모에 대한 입장이 당연히 그에게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외칠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작 고칠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요.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낯설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쉽게 그냥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말씀은 당연히 맞고 인간들의 행동을 주님한테 당연히 좀 들어야만 마땅하다라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이 하나도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데 가만 보면 이게 예수님 말이 무리한 거예요. 병을 안 고쳤으면 그런 심각한 자녀를 데리고 그 앞에 안 갔겠죠. 그런데 소문에 분명히 그분은 병을 고친다라고 했고 주위에 고쳤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자기 그 당시에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 믿음이 없고 이 악한 세대야 이렇게 공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느껴지거나 그 맞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의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 말씀은 이 오늘 자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는 정중히 이야기했는데 주님 앞에 엄청나게 믿음 없고 악한 놈아 이렇게 대받아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우리는 익숙해져서 뭐 예수님 말씀 맞겠지 하면서 하나도 거부 반응이 없이 그냥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건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장애인 부모처럼 황당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내 지금 사정을 전혀 모르나? 굉장히 황당한, 불쾌한 이런 해석이 되어야만 1차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다 이해한다고요?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럼 그 해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야 돼요. 아주 기분 나빠야 돼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 이렇게 1차적으로 반응이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 아주 기분 나쁘게 들려지는가? 이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마태복음 17장 14절에 오기 이전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산상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시고 또 귀신을 낫게도 하시고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인 일도 있었고 제 아들을 데려가서 연화산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고 그 많은 과정에서 제 아들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신 이유를 자기 백성의 죄를 가운데에서 건지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핵심적인 그 이야기 속에서 그동안 행했던 모든 병낫음이나 또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 핵심을 싹 빼버리고 이분은 소량의 양으로 수천 명을 먹일 수도 있고 불치의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이런 예수님만 그들에게 딱 각인이 되거든요. 지금 이해되시죠? 지금 이 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그냥 자기는 관심도 없고 어떤 병이라도 그 사람은 낫게 하더라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야 이렇게 예수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맞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복음을 안다 그러고 십자가를 이렇게 따랐다고 그러고 기존교회하고 우리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죄 사하시는 분을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 사함이라는 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의 표적과 가르침과 그런 등등 그것들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지를 이 본문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내가 절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의존, 기대, 희망들을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만약 이 본문에 나타난
장애를 둔 부모가 자기 아들이 불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굳이 예수님 앞에 찾아올 이유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인간의 입장에서 해결 못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찾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종교심이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이게 합당한 마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 먹기 위해서 병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자기 백성을 저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자라는 능력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의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놀라운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행위는 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창조주고 구원자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러저러한 일들을 그저걸 행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심이 없고 그가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그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찾아오는 이유의 정답입니다. 이것 외에는 인간이 예수님을 찾는 방법이 없어요. 찾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외를 두지 맙시다. 모든 인간이 다 이 범주 안에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예수님을 제용사신 분을 믿고 왔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작 죄 문제보다는 육신의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게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들은 날마다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만 구한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다 구하는 건데 너희들도 똑같이 대상만 하나님이라고 했을 뿐이지 무당 앞에 비는 것, 절에 가서 비는 것, 돌에서 비는 것 그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지 우상 숭배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모든 인간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어야만 마땅한 존재라는 거죠.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한번 따져봅시다. 죄인인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흥별에 떨어지는데 그것과 내 자녀가 간질이 걸려서 때로는 발작을 일으키고 정상생활을 하기에 불편한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그런데 그 간질이라는 것들은 육신의 삶이 끝나는 데까지의 문제고 죄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영원한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그 영원한 문제는 제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육신이 뭐 70년을 살지 90년을 살지 모르겠는데 그 삶에 있어서 불편한 이것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크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앙 좋다 아니면 복음 전하는 목사다 나는 복음 깨달았다 어떤 범주에 넣어도 이 문제는 다 걸리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광야생활 하면서 공개로 다 까발려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기적적으로 그들이 억압하는 그 정치적 세력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주고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자기가 목표하는 방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40년을 보름길을 가면 되는데 40년을 뺑뺑뺑 돌게 하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너희들 도라지는 이런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고 뭐 죄사함이고 그런데 너희들 관심 없어.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그거 말고 너희들 관심이 없는 거야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방해상을 보여주고 그 모습은 모든 인류에 그냥 샘플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 딱 뽑아서 샘플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전체 나라를 조사하지 못하는데 그거하고 똑같다는 차원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한 부분을 딱 떼서 보여주는 게 샘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 모든 인류의 죄악된 모습을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특별히 다 악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 사람 대단하다. 쟤네들 그렇게 악할 수 있냐? 아니에요. 쟤네들도 사람의 샘플이고요. 고향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한 경우, 한 표본이, 한 부분이. 그러면 그 부분을 확대하면 모든 인류가 그냥 그 나물에 그만둬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걸 자꾸 놓쳐요. 진짜 바리새인들 악하다. 우리가 바리새인인데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드라마를 보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뭐 더글로리 그런 데는 보면 막 괴롭히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힘 어떨 때는 당하고 있다가 나중에 힘을 길어서 보복하고, 당하는 쪽이든 보복하는 쪽이든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 그런 존재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기도 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 갑질해요. 없는 사람 그냥 갖고 놀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어떤 역할들도 다 우리의 악한 모습의 한 파편이에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남 이야기를 살아요. 진짜 악하다. 요즘 정치 이야기. 그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든 뭐 방통위원장이 되든 아니면 뭐 야당이 되든 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입장에서 내 유리한 쪽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서 볼 때는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또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대통령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지율 35%, 34%.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돼도 지지율이 34%, 5%밖에 안 되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이미 대통령이 됐는데 좀 밀어주지. 근데 안 밀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 통치를 해야 되니까, 다스려야 되니까. 근데 너무나 다수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태클을 들고 하니까 어떻게 무리한 방법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인간은 육신의 문제에 관심입니다. 근데 그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화가 나서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병난 자로 배고파서 보이지 않냐? 병 낫는다면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까? 병 나으면 지옥 안 갑니까?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본문이 넘어가는데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게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계속 예수님은 자꾸 죄 문제와 연관 지어서 나를 보라는 거죠. 나 죽고 살아나야 되는데 왜 죽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왜 살아납니까? 그들의 죄를 사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봐야 되는가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해요. 죽음 부활은 우리가 생각할 때 슈퍼맨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나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정말 내 믿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게 예수님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죽음이고,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기 되고 죽었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살아났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하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게 아니고 내가 바로 너희 죄를 위해서 저주받아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죄옥 사함을 받았다는 걸 선언하는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근심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근심한다고 되어 있죠.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 아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왜 근심합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남아서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하고 누가 뭐 오른편에 외무부 장관하고 내무부 장관하고 총리가 누가 할 거지 이런 데 지금 관심이 있고 왜? 자기는 주님을 따른다고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반대급부로 뭔가 와야 되잖아요. 그 정치운동하고 하는 사람들 오면 막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재산 팔아서 막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투자잖아요. 뭔가 내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의 행동은 다 투자지 의미 없이 희생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뭐 나는 뭐 누구를 사랑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쳤다 그러는데 투자지 희생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물론 동사도 없지만 내 마음이 지 마음이고 지 마음이 내 마음인데 인간이 뭐 속는다는 거 바보고요. 모든 인간은 뭐 계약을 하든 뭐 누가 만나든 난 너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어. 그게 다 뭔가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거지 희생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지 않았어요. 무엇을 해도 부모가 자녀가 마찬가지고 자녀가 부모가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모가 자녀 모든 걸 한다 그러는데 자녀 말한 것도 교도소 가고 하면요 호소 파내요. 파낼 수도 없지만 나에게 유익을 주어야만 필요하지. 너는 내 자녀니까 무조건 필요하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왕이 아들 마음에 안 든다고 쌀뜨지 안에 여기가 죽이기도 하고요. 네. 아버지 죽이고 자기 왕이 되라고 설치를 못했고요. 그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역사에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가족으로 돌아오면 똑같아요. 재벌들끼리 재물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엄마하고 싸우고 편이 나눠지고 그게 남의 이야기 아니라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 지경이 안 됐지. 돈 있으면 남편이 아니라고 자식이 없습니다. 찌고 뽑고 싸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 제약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약들이 왜 실망한다고요? 지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니까. 자꾸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고 살아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왕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 문제 또 넘어가요.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가지고 너희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이제 이 세금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또 다시 이 땅의 문제예요. 반세계를 내는 거는 유대인들이 구약의 레위기에서 20세 이상 남자된 사람, 헤아림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성전에서 반세계를 내게 돼 있어요. 그게 속전, 생명의 값이라고 하나님께 지정하셨고 그 돈을 거두어서 제사 드리는 일과 내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철저히 키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20세 이상 남자, 헤아림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반세계를 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두세, 주민세. 근데 이건 종교적인 그거하고 다르고 습관적으로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제 아들하고 돈이 없었는지 세금 낼 때가 다 됐는데 기한이 다 됐는데 안 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세금 거두는 사람이 왜 너희 선생님 예수님하고 너희들은 반세계 내는 거 다 내야 되는데 안 내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돈벌이도 못하고 고기도 못 잡고 하니까 소득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세금 받으러 온 사람이 성전세 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주문에 돈 내가 주면 되는데 예수님도 돈도 없고 아니 뒤에 보면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 열으면 한 세계를 나오는데 니 거하고 내 거하고 내라 나중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 앞에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이야기가 베드로야 제 아들아 나라에 임금이 그 자녀가 세금 내냐 안 내냐 임금은 세금 안 내죠. 임금은 애들이 세금 안 내죠. 옛날 이 당시에는 백성들이 임금을 위해서 뭔가 돈을 벌지 임금이 세금 안 내거든요. 안 내잖아. 하는 나라에 마찬가지야. 성전세 내가 준대. 내가 돈을 낸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낚시해서 고기 올라오면 입을 열면 그게 한 세계 되니까 세금은 내기로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거는 또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지만 국가에 살면 꼭꼭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땅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
앞에 이야기하면 뭐 자녀 건강 문제 해결하거나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 준다고 보니까 그럼 우리는 닭도 쫓은 게 지금 되는 꼴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다가 또 당장 현실에서 세금이라 그러니까 돈은 없고 사람들이 계속 땅의 문제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데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자꾸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6월 가족기에 땅의 문제를 절대 무시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땅의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땅 속에서 물면서 살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육이 땅에 있으니까 무조건 살아야지 생존은 이건 모든 것에 우선되는 거야. 이게 마귀의 생각이고요. 주님의 생각은 책견이 우선이 아니에요. 왜 살려주신지 이유를 아는 우선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거나 추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살아있으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할 도구로 죄인이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죄 안 지는 것도 안 되고요. 내가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안 되고요. 이 세상에 육신의 문제를 우리 아직 잊어버리는 것도 절대 안 돼요. 그런 인간 없습니다. 뭐 신앙 좋다고 그렇게. 아니,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없는 것 같죠? 이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이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이 사람인데 우리 자꾸 없는데 그들은 오만 경험을 다 했어요. 40년 동안 너도 한 번도 안 했는데 한 번도 한 사람도 안 굶어 죽었어요. 그런 경험 여러분 해봤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러면 구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신학집에 가는 제자들 그 이상으로 주님 앞에 능력 받아서 그렇게 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없잖아요. 이걸 자꾸 강조한다니까. 제발 그때 신앙 있는 척좀 하지 마세요. 신앙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한 여자씩 갖고 있으면 산을 옮깁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병을 못 고칩니까? 예전에는 능력 받아서 병 고친 것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못 고쳤어.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치지. 믿음이 한 개자씩만큼 있으면 산도 옮기는데 그거 못할까봐. 이게 믿음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고쳤을 때 믿음이 있었냐? 주님께서 고치게 해주셨을 뿐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잠깐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간은 믿음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믿음 없고 이스라엘도 믿음 없고 저 여러분도 믿음 없고 근데 왜 자꾸 믿는 척이에요? 저 집사님은 믿음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 집사님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말하는 본인도 믿음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데 우리가 좀 믿음 있다고 하면 이거 진짜 시금방진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은 예수님 거예요. 믿음을 받는 건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선물은 내게 아니에요. 제발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믿음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죽다 사나 내 밖에 몰라요. 사나 죽거나 나는 나의 것이고 어떤지 마시지. 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 땅에 주신 이유가 너는 너 스스로 너의 자리에서 단 한 순간도 벗어날 수 없어. 마치 커다란 항아리 속에 조그마한 개미 한 마리 아무리 설쳐도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서 아무리 발광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뭘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아에 갇혀 있어요. 이걸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들은 어떻게 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잖아.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훌륭하게 되고 내가 바뀌고 그때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안 바뀝니다. 절에 가다가 교회 가다가 그거 바뀌었다고 생각하죠. 그건 바뀐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소설 읽다가 요즘 성경 읽는다. 그거 바뀐 것 같지만 그거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의왕 안에서 다양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의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게 육신의 욕망의 한 표출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잖아. 그래서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안 돼야만 오심의 의미가 있죠. 그죠?
만약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주님 보시면 헛수고 하셨네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불가능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이걸 성도는 깨달아요. 아, 안 되는구나. 죄인 많네. 믿음 없네. 지옥은 내 같은 사람이 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네라는 게 날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네 허물과 죄를 담당했다라는 이 이야기,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는 이 이야기가 유일한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한 거 그거 맞겠네 그래 뭐 내 인정하자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는 거,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 자체만도 기쁨이에요. 그게 좌절이 아니에요. 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 그게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만약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없으면 나의 불가능성은 이거 좌절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불가능성이 이것도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육의 문제가 아닌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질 때에 육의 문제까지 다 합쳐서 기쁨으로 찬송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만 찬양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이 저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육의 환경은 어디를 가나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고, 그 환경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를 이 환경 속에 두셨으니 그것마저 감사하면서 어디서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